네, 오늘 말씀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헌금 설교를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설교하는 일이 좀 끌어워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헌금 설교가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헌금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헌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정말 고귀한 그 무엇입니다. 그 헌금을 오해하게 되고 잘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하니까 이 설교하기가 참 끌거워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금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고 바로 잘하고 바로 이해함으로 그 헌금을 통해서 누리는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회비도 아니고요. 헌금은 또 세금도 아니고 그 헌금은 정말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귀한 보배와도 같은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헌금을 왜 하는 것 같니? 물어봤더니 아직 교육이 덜 됐어요. 교회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으니까 회비처럼 이제 내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회비나 세금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쯤에 저희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갔다가 깜짝 놀라서 미리 나와버린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강사가 와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결론에 이제 헌금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헌금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고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헌금 이야기가 강대상에다 헌금을 올리라는 겁니다. 헌금을 다 시작하기 전에 막 강대상에다가 이제 수북이 쌓아놓고 하는 말이 자기는 봉투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헌금 봉투를 들고 탁 들고 이 사람 큰 뭐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무당집에 가면 그래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TV에 보니까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예수무당입니다. 예수무당. 미사리에 가면 미사리 신도시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갈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강대상에 또 올라갔는데 강대상도 커요. 큰데 이 성경 논대가 있고 앞에 강대상 이쪽에 헌금 봉투를 이만큼 쌓아서 줄을 쭉 이렇게 삥 둘러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지? 헌금은 헌금 봉투에 하든가 이렇게 헌금 봉투가 아니고 헌금함에 이렇게 하든가 하잖아요. 근데 강대상에 이렇게 이만큼 높이를 쌓아서 막 꼽아놨어요. 이만큼. 왜 이렇게 꼽아놨을까?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느라고 이제 많은 빚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뭐냐고. 아직 물어보진 못했네요. 헌금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답고 고귀한 희생이고 헌신이고 예배입니다. 헌금도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고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헌금이 더럽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바로 알고 정말 바른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림으로 얼마나 그 헌금하는 정말 헌금을 바로 하게 되면 바로 하는 자가 헌금함으로 누리는 그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헌금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헌금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냐 그걸 알아볼 것인데요. 신약에는 바울이 그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로마서 15장 26절.
같이 로마서 15장 26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연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어르신들은 제 그 윗대 어르신들은 연보 이렇게 단어를 연보 했는데 요즘은 헌금 뭐 이렇게 쓰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연보라고 사용한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 바울이 연보를 헌금을 표현한 단어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헌금이라는 것이 헌금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같은 교우로서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 신앙 가족으로서 정을 나누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를 돕고 보살피려는 태도가 그 헌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를 돕고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아픔과 그의 그 고통을 착한 마음과 착한 의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이 그 헌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과 깊은 연대를 가지 연대의식. 이 연대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와 나는 형제 자매 간의 이 연대의식. 여러분 성도들은 그 연대의식이 그 무엇보다도 강한 공동체입니다. 같은 신앙, 같은 성령, 한 주를 섬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연대의식을 높이고 연대의식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서 내가 당신의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고 그 서로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누는 것, 위로하는 것, 그것이 연대의식이잖아요. 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헌금에 담겨 있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픔을 도우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털어서 헌금함으로 그 헌금이 그 형제에게 흘러가게 함으로 그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 연대의식이 더 깊어지고 사귐이 더 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대와 사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헌금의 헌금. 코이노니아. 그들과 공동 운명, 당신과 나는 공동 운명을 가지고 지지하고 연대하고 형제자매 옆에 우리가 당신 옆에 내가 있다. 그걸 이제 헌금을 통해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제가 뭐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죠. 오늘 광고 시간에 광고하려고 축복하려고 적어놓고 제가 또 깜빡했는데 정수자 권사님 이번 주에 생신이신가요? 네. 당신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당신의 생일을 잊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것만 해도 연대가 깊어지고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니 권사님께서 제 생일을 안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잊어버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움도 나누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헌금을 통해서 연대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 그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9절로 20절.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죠. 혹 성경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 고린도후서 8장 19절로 20절. 제가 19절 읽을 테니까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네,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의 디도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도 연보가 나오죠. 연보인데 이 연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이냐면 섬긴다, 섬긴다. 그 섬김의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연보는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섬김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으로 왔는데 군림하는 왕, 다스리는 왕, 그런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섬긴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섬김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섬긴다, 여러분 자선 이러면 어떤 의미가 듭니까? 자선하면 물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뉘앙스가 나는 이런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당신은 지금 결핍의 상태에 있군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나의 자원을 당신에게 나눠줍니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섬김은요, 그 자선과도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섬김은 같은 동료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섬기지만 내가 마땅히 할 따름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로 하는 것을 섬김, 이런 것입니다. 자선과는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섬김을 보여주셨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섬김의 자세를 하지 않으면 설령 내가 자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다 보면 위선이 되고, 잘못하면 외식에 빠질 위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렇지 않는지. 우리 교회가 네팔에 장학금을 매달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네팔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아이들하고 뭐 이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때 과연 나는 어떤 태도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금이라도 좀 그 아이들은 연약하고 그에 비하면 나는 좀 가졌으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죠. 가졌으니까 좀 베푼다, 뭐 이런 생각으로 우쭐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면 이 받는 사람도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정말 그 받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헌금에 담겨 있는, 헌금함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가르치시면서 헌금을 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입니다. 8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로 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도 보면 연보가 나오는데, 연보를 또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카리스.
본문에도 보면 이 은혜와 이 연보를 은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게 표현해 보면 특권, 특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공간과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헌금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냐면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함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또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또 카리스, 은혜인데 이거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다, 특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헌금한다 할 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헌금하실 때 그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카리스, 그러니까 어떤 교제를 위하여, 또 형제를 섬기는 교제를 위하여, 또 섬김, 이웃의 아픔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특별한 일이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자세로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헌금에 대해서, 구약에는 11조죠.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과 그 사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해 주신 헌금이죠. 11조는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을 가져다 드리는 것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11조입니다. 근데 이 11조에는 사용 설명서가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통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헌금을 하도록 하신 것은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신약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헌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본문을 다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1조는 이렇게 사용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제사. 이 당시에는 회막 시대죠. 회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었고, 그 회막을 봉사하는 일, 회막에서 무엇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죠. 제사.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제사를 통해서 사해지고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이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일, 그 위대한 일, 그 아름다운 일,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11조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막과 성전의 제사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11조를 잘 사용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회막에서의 일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회막이 이스라엘 진중에 있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11절을 통해서 그 회막,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잘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 되도록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예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자가 있어야 되고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배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쉽게 말해 예배할 공간도 잘 정리되고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또 예배할 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악기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음량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사용해라.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그 헌신하는 일, 예배한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헌신되어 성전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기업으로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죠. 땅을 주지 않고 온 백성들이 각 지파가 내는 10의 1조,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 살고 그 기업으로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봉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되도록 하신 그 지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1조를 헌신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 레위인들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아마 성전 봉사하는 일 다 팽개치고 또 돈 벌러 갔겠죠. 땅 사러 갔겠죠. 농사지으러 갔겠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11조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 저는 이 교회에 왜 있습니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람. 말씀 가르치는 그 일, 첫 번째 그 위임 목사 그러죠. 위임 목사. 노회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노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저를 파송하고 이 교회 위임 목사로 세운 것입니다. 위임했다라는 것은 목회의 위임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위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연구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잘 선포하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서 저를 위임 목사로 이게 세운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게 1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생활비를 안 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 벌러 가야지. 돈 벌러. 저도 처자식이 있으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까요? 안 그래도 어제 잔소리를 제가 들어가지고 돈 벌러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먹고 살도록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정확하게는 제가 설교해야 되지만 저의 위임을 받아서
부서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교회의 말씀의 위임은 저 김진영 목사이고, 부서는 제가 직접 갈 수 없으니 저로부터 위임 받아서 그 부서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설교의 책임도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상하게 설교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저처럼 설교해야 돼요. 저처럼. 말하자면 정통 보수 신학을 따라서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설교해야지, 뭐 다른 것이 메시아다 이러면 제가 쫓아내는 것이, 쫓아내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다라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집사님도 제가 위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차집사님은 이제 평신도 사역자, 우리 교회, 정통적으로 우리 교회 조직으로 보면 전도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에 교회 전도인 있었죠? 전도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마땅히 사례해야 되지만 현직에 계셔서, 제가 예전에 시작할 때 여쭤봤어요. 현직에 계셔서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할까요? 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이중직 금지다, 말하자면. 그래서 받을 수 없다. 봉사하신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례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차집사님을 업신여 여기거나 막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멘. 네. 우리 장권사님 그 앞에서 아멘을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좋네요.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아멘. 자, 그러니까 11절 통해서 헌신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헌신된 자로서의 교육자를 잘 먹여 살린다는 표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민수기 다음에 있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8절 읽죠.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매달 드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농사하니까 매년이 되는 것이죠. 1년의 수확을 통해서 11조를 하게 하셨고, 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매 3년마다 하는 11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도 하지만 3년째 되는 날은 특별히 또 11조를 하고, 국가를 위한 11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자체가 국가이고 국가의 왕은 늘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 지금 개념하고는 또 다르죠. 어쨌든 그 여기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구제해라. 구제. 객과 과와 과부를 섬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객과 과와 과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이 없어요.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요즘 현대 어떤 우리의 개념으로 치면 뭐 제3국에서 온 사람들 또는 난민들, 국제 난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오면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법적인 보호를 일부 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국인들처럼 그렇게 보호하지는 않죠. 특별히 난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삶의 기반이 없어요. 말하자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구제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살 수 있도록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이 11조를 잘 사용해라 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좀 더 힘써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힘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정헌금하는데 사실은 저는 지정헌금을 만든 목적이 직접 도와주자라는 목적도 있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교육적인 목적도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지정헌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꾸 헌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정헌금 하자 그러면 평소에 하지 마시고 하자 그런 제목이 나올 때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먹는 걸 줄여서라도 헌금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지정헌금 제목이 딱 나올 때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겁니다. 또 장학헌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로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네팔만 했는데 보니까 바로 옆에 인도라는 나라가 앞으로 정말 물론 우리보다 기독교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갔지만 그건 아직도 정말 미미하긴 하지만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그리고 조금만 도와주면 그곳에 복음이 많이 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바로 네팔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구제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잘 살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살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갑자기 가난해졌다든가 갑자기 질병 때문에 힘들어졌다든가 마음이 상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용 설명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신명기 14장 마지막 29절 끝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 11조를 잘해서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네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신약과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헌금의 최종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 목적. 우리의 드림은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짐으로 그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게 헌금이 잘 되었다. 이게 되려면요. 헌금을 정말 은혜를 아는 자가 헌금의 목적에 맞게 헌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용되어져서 말하자면 아까 예를 들어서 구제하는 일,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서 헌금을 드리고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비로소 헌금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헌금은 단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 최종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제대로 헌금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다, 그것 또한 잘 알고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 그 헌금하고,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헌금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공동회의 하잖아요. 공동회의 하면 우리가 앞으로 헌금을 이렇게 하고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공동회의 하자는데 다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잘하세요. 어르신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잘 살펴보시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또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몰라라 하시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로소 헌금이 잘 되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멋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